모 방송국에서 풍류대장이라는 프로그램을 하였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젊은이가 나와서 이제 이 국악을 경연하는 대회인데 노래를 부르는데 부르기 전에 이제 인터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청년이 뭐라 그러느냐면 이 코로나로도 힘들었지만은 국악으로 노래를 한다는 게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국악은 대중성이 없잖아요. 또 국악은 노래를 잘 부르기까지 굉장히 힘든 훈련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국악은 보통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사람이 대중성이 없는 노래를 하다가 무대가 없으니까 지쳐가지고 노래를 그만 접어야겠다. 그러고 노래를 접고 3년 동안을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막노동을 했답니다. 그러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가장 힘든 일이 자기가 소리를 하는 일이었는데 또 생각을 해보니까 가장 좋아하는 일도 소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소리꾼으로 돌아와서 노래를 부르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부르는 노래를 들으면서 거기 경연에 참석한 참가자들도 다 공감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또 심사위원들도 전부 다 공감을 하면서 마음이 안타까워서 눈물이 글썽썽하고 또 저도 한때는 목회를 그만둘까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 손에서 내려놓을까 말까 이렇게 주물럭거렸던 때가 여러 번 있었고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제 나는 언제 이걸 그만둬야 되나 하는 그런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저도 마음이 저려서 함께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그 노래를 한번 들어보는 게 어떻겠어요? 설교 초두에 찬양도 아닌 노래를 들어보는 것이 조금 불경건합니다마는 우리가 말씀을 듣기 위해서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한번 노래를 들어보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공감이 되시나요? 우리 집의 큰딸은 피아노를 공부했습니다. 공부하는데 피아노를 공부한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집이 음악가 집도 아니고 또 우리 집이 돈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 레슨비를 대느라고 그 개척교회 목사가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또 그 아이도 음악가 집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어려서부터 하루에 몇 시간씩 피아노를 연습한다는 것이 그것이 정말 그 아이에게는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피아노를 왜 연습하지 않느냐. 돈을 몇십만 원씩 레슨비로 갖다 주면서 네가 연습 안 하면 그 모든 게 다 헛된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아이하고 매일 전쟁을 해야만 했습니다. 집은 전쟁터 같았고 그 아이는 그 피아노 연습하는 그 부담감 때문에 엄청 시달렸습니다. 너무너무 힘드니까 유치원 때부터 피아노를 하고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 반주를 했던 그 아이가 중학교 2학년이 되면서 이제 피아노를 이제 접어야겠다고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우리들도 잘 됐다고 우리들도 뒤를 대기가 너무 힘드니까 이제 그만하자고. 그래서 다 동의를 해서 이제 피아노를 그만뒀습니다. 집안이 얼마나 평안한지 너무너무 조용하고 좋았고요. 그 아이도 널널한 시간에 여유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두 달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아이가
뭔가 이게 아니다 싶은 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찾아와서 피아노를 다시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목표가 없는 삶,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삶을 산다는 것이 벌써 그 아이에게는 무의미하게 느껴졌고, 그래서 피아노를 다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 전에는 피아노 안 친다고 전쟁을 했었는데, 그 후로는 자기가 선택한 길이기 때문에 스스로 열심히 피아노를 연습하고 그 길을 즐겁게 가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새벽 기도가 참 힘들었습니다. 저는 저녁형이기 때문에 새벽형 사람들이 부러웠고, 새벽에 눈을 떠서 새벽 기도는 하기는 하지만은 오전 내내 너무너무 피곤했어요. 눈이 막 이렇게 감깁니다. 아유, 이 새벽 기도는 누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힘든 거예요. 난 이 목회는 정말 새벽 기도만 없으면 할 만한데, 이 새벽 기도 때문에 너무 힘들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미국에 가니까 그 교회가 새벽 기도가 없어요. 야, 이제 살만 났다. 진짜로 목회해볼 만하겠다. 그랬는데 2달, 석 달을 지나니까 또 이게 아니다 싶더라고요. 무엇보다도 내 영혼 속에 있는 그 갈급함, 내 영혼의 메마름을 제가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몰래 슬그머니 미국 사람 교회 새벽에 가서 제단 앞에 앉아서 하나님 저 왔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뭐 꼭 해야 되는 일이 아닌데도 제가 가서 새벽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렸더니 이 가슴 속에 이렇게 채워지는 그 심령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누렸어요. 그래서 그때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라는 그 찬양이 저의 찬양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기도가 무이 즐겁다는겨. 그러면서 찬송가 가사니까 부르기는 했었지만 정말 새벽 기도를 안 해도 되는 상황에서 이제 스스로 새벽 기도를 하면서 그 찬양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게 된 것이죠. 유다 백성들은 예배를 번거롭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잔소리가 많은 깐깐한 노인네 같은 분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님 앞에 짐승을 잡아서 번제로 바치는 일은 정말로 재미없고 무의미하고 정말로 시간 낭비 같은, 재물을 낭비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우리들이 어떤 때 기도하는 시간이 아까운 시간으로 여겨지고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이 번거롭게 느껴지는 것, 그 우리만 그런 거 아닙니다.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방신을 섬기러 갔는데 거기 가니까 막 짜릿하죠.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 막 정말로 짜릿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은 다 무너지고 모든 백성들은 이제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성전이 없습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그 영혼의 헛헛함이 찾아왔는데 그 어디서도 예배 드릴 곳이 없다고 하는 것 때문에 안타까웠죠. 그래서 그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면 성전을 짓고 예배를 회복하겠노라고 다짐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기적으로 그 백성들을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주셨어요.
저는 미국에 10년 살다가 돌아오는데도 가는 것보다 돌아오는 게 더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70년 포로 생활하던 그 바벨론 최강대국의 삶을 청산하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은 정말로 힘든 노릇이었어요. 가산을 정리했습니다. 보따리를 싸고 먼 길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는데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도 쉽게 되지 않았어요. 집을 짓고 자식을 키우고 농사를 짓고 그리고 먹을 것을 찾아다니면서 성전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정말로 힘든 일이었죠. 그러나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고 하는 그것,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그들은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성벽을 수축하고 그리고 예배를 회복하여서 그 나라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제자들의 믿음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게 보여서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을 이제 더 이상 믿지 않기로 포기했던 것이죠.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그 후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제자들에게는 왠지 기운이 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2번씩이나 찾아오셨지만 제자들은 왠지 믿음이 회복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번째 찾아가셨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그 얘기 들었죠. 그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갔지만 밤새껏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어떤 곳인가요? 예수님이 제자들과의 만남을 갈릴리 바다로 정하신 것은 굉장히 놀라운 신의 한 수였다고 생각을 해요. 뭐 예수님이 신이시니까 뭐 예수님이 하신 일이야 다 신의 한 수죠. 그렇죠? 바닷가의 추억이라는 그 복음성가란다 또 유행가가 있잖아요. 그죠?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사람 중에 만난 그 사람. 부서지는 파도처럼 뭐 이런 노래. 그 부서지는 파도처럼 사라져간 그 사람. 뭐 이런 노래인데 이 바닷가의 추억은요. 뭐 모래알이나 파도가 아니라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에서 예수님은 고물을 베고 잠을 주무신 적이 있었죠. 제자들은 파도와 싸우느라고 이제 죽을 똥말똥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너무 깊이 평안히 잠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실 때 풍랑은 금세 잔잔해졌습니다. 저가 뉘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것뿐이에요. 한 번은 예수님이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에 물 위로 걸어오셨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도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라고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갔던 적이 있잖아요. 나중에 빠지긴 했지만요. 갈릴리 바다에서의 추억은 이렇게 놀라운 추억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갈릴리 바다 그러면 예수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제자들이 또다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제자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그래서 제자들은 배 오른편에 고기에 그물을 던졌고 백신 3마리 큰 고기를 잡았지만은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다고 했죠. 예수님은 물가에 따뜻한 모닥불을 피우고 생선과 떡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조반을 먹어라 말씀하셨고, 조반을 준비하는 예수님의 손에는 못자국이 있었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은 식사를 하면서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하죠. 다 예수님인 줄 알기 때문에 예수님입니까?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마스크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얼굴을 선명하게 알았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또 딱히 할 말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분 앞에 서면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하고, 그래서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먼저 베드로에게 말씀을 걸어오십니다.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전에 한번 베드로가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예수님이 물어보지도 않았었어요. 그때 같았으면 베드로는 지금도 아마 그렇게 대답을 해야 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버린다고 해도 저는 주님을 끝까지 따를 겁니다. 이렇게 고백했었잖아요. 근데 지금도 그 고백이 유효한지, 그때 네가 그 고백했던 그 사랑이 지금도 식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내 마음속에 그대로 남아있는지를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고 계신 것이죠. 베드로는 너무 힘들다고 죽을 것 같아서 두려워서 멀리 도망쳤던 사람이죠. 근데 지금 돌아온 이 자리, 여기에서 너는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 그 마음속에 그 사랑이 남아있는지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굉장히 작은 소리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주 겸손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성숙한 모습으로 예수님께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랑을 고백했으면 이제 끝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베드로에게 3번 거듭 똑같은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왜 3번 똑같은 질문을 하실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닥불 앞에서 3번 모른다고 부인했기 때문에 이 첩첩이 쌓여진 예수님과의 그 벽이 이제는 무너지려면은 3번 정도는 사랑을 고백해야만 그게 사라지고 사라진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실 때 베드로가 이번에는 근심하면서 대답을 하죠.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하죠. 베드로는 이제야말로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3번 고백해도 똑같은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도 저 상황에서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자기가 진짜로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주님 앞에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제 그는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누구를 위해서 내 삶을 드려야 할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그런 한 제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노래 잘 부르시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진심으로 그렇게 부르는 겁니까? 그 가사를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정말로 불렀던 그런 적이 있었나요? 저는 베드로가 이 순간에 이런 노래를 알고 있었다면 불렀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그 후로 사랑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와 함께 하셨고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는 같이 동역하는 파트너가 됐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뿐입니까? 베드로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게 하시오. 그래서 예수님과 똑같이 죽는 것이 송구스러워서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베드로는 행복했을까요? 어리석은 질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청년이 시간이 너무 없어서 기도는 고사하고 예배도 제대로 못 드렸습니다. 늘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헌금도 못 드립니다. 그러면서도 늘 바쁘고 피곤하고 돈이 없다고 불평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좋아하는 여친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다 쏟아서 만납니다. 밤에도 달려가고 일하다가도 달려갑니다. 아낌없이 용돈을 씁니다. 잠을 못 자고 늘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불평은커녕 얼굴이 늘 행복한 거예요. 가슴은 설레이고 그리고 꿈이 부풀어 오르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랑의 포로가 된 이 청년은 행복할까요? 1960년대 미국에서 쌍벽을 이루던 두 여배우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한 사람은 마릴린 먼로입니다. 이 배우가 한번 엉덩이 춤을 추면 당시의 젊은이들은 괴성을 지르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생일 파티에서 마릴린 먼로가 요염한 모습으로 대통령 앞에서 생일 축가를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대통령이 뭐라 그랬느냐면 난 이제 대통령을 그만둬도 여한이 없겠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자, 이 여배우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으며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흠모를 받으며 인기를 누리는 그리고 돈방석에 앉아서 영화를 누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남자들로부터 러브콜을 받았죠. 그러나 이 마릴린 먼로는 그 마음 한가운데 빈자리를 그 무엇으로도 채울 것이 없어서 너무 외롭고 너무나 그 힘들어서 그것을 달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어느 날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자, 또 한 사람입니다. 똑같은 시대에 쌍벽을 이루던 그 여인인데 에반스 컬린 타운젠트라고 하는 여배우예요. 이 여배우는 마릴린 먼로와 라이벌이면서 같이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육체파 배우입니다. 근데 이 배우가 어느 날 헐리우드에 나타났습니다. 거기에 모든 배우들과 헐리우드의 감독들이 다 모여서 이제 서로 회의를 하는 자리에 이 여배우가 단에 서서 이제 연설을 하는 그런 자리였어요. 이 에반스가 단에 서니까 많은 그 배우들과 그리고 감독들이 큰 함성을 지르면서 박수를 치고 그리고 환영을 했습니다. 이 배우가 강단에 서서 처음에 딱 한 말이 무슨 말이었느냐면 여러분, 저는 지금 사랑에 빠졌습니다. 저는 그 사랑에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막 거긴 장내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아까보다도 더 10배나 더 큰 소리를 지르면서 막 발을 동동 구르면서 난리가 난 거죠. 그럼 이렇게 물어봤어요. 도대체 당신과 그 사랑에 빠진 행복한 그 남자는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봤죠. 그때 이 에반스가 뭐라고 그랬느냐면, 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보다 그분이 저를 더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이제 연예계를 은퇴하고 선교사 학교에 가서 선교사 훈련을 받고 선교사님과 결혼을 하고 아프리카로 선교에 떠났습니다. 7년이 돼서 안식년을 맞이했을 때 이 에반스가 미국에 잠깐 와서 쉬었을 때가 있었어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 에반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 엄청난 명예와 또 영화를 다 내려놓고 선교사의 길로 아프리카로 갔는데 후회했던 적이 없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때 이 에반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후회라니요. 나는 영국의 여왕과도 이 자리를 바꿀 수 없고 미국 대통령하고도 이 자리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행복하신가요? 행복한 그리스도인인가요? 주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행복한가요? 구약 성경에 보면 귀를 뚫은 종 이야기가 나옵니다. 종으로 지내다가 희년이 되면 모든 종을 풀어주는 법이 있잖아요. 모든 종을 다 자유롭게 해서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는 그런 자유의 법입니다. 근데 어느 종이 자기는 주인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유를 받아서 집으로 돌아가는 거 자기는 싫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영원히 죽을 때까지 그냥 주인의 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그 종을 문설주에 귀를 대고 그리고 귀를 송곳으로 뚫어서 귀를 뚫는 거예요. 그러면 그 종은 이제 영원히 그 집의 종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랑의 포로는 누구일까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이를 바라고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기를 바라요. 그러나 진짜로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분은 이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늘 보좌를 버리고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다 바쳐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습니다. 그분은 귀만 뚫은 것이 아니라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혀서 십자가에 벌거벗은 채 높이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든 제자들이 다 자기 곁을 떠난 다음이라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 부끄러움과 고통과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을 만큼의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도 저렇게 행복하십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보시면서 그분은 웃음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사랑하는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이전에 사랑에 빠져 너무 행복했던 베드로와 에반스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에 빠져서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어린 양을 먹이면서 남은 생을 살아가는 그런 행복한 사랑의 포로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들도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음도 마다하지 않으신 그분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진지하게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